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2면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제가 21장 25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과 19장에 두 가지 심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아주 참혹한 죄악이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7장에 있는 사건은 영적인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건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롯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소돔성에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적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를 꿰뚫는 그들의 죄의 실체, 그들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영적과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그 타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그 타락의 실체적인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들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1장에서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17장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타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만 접하면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완전히 큰 타락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왕이 없다. 그 당시엔 왕이 진짜 없었죠.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사사기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왕들이 몇 명은 있었지만 사사보다도 더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은 분열했고요, 더 급속히 타락했고 왕으로 세워진 이가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의 끝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세워져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왕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서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무척 낙심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로 번져나가죠. 그러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욕심껏 산 것도 아니에요. 나쁘게 살려고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만 그래도 나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고 사람들이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를 관통한 그들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찌된 얘기냐라는 거죠. 우리가 19장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장의 사건은 솔직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로 옮기기가 너무 싫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혀를 차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들 그게 악인 줄 알아요.
다 타락한 것 같았지만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면서 오랜만에 전 민족이 쫙 모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결단을 하죠.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서 제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 불량배, 전체 베냐민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 기브아 성에서도 그런 일을 주동했던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지파들을 니네들이 간섭을 하냐, 이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들이 그 사람들을 내어주기는커녕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병사들이 모입니다. 경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깁니다. 처음 전투로 2만 2천 명이 죽고요. 두 번째 전투로 1만 8천 명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죽습니다. 아니, 그들은 정의를 세우고자 했는데 이 팀이 2번이나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지는 척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유인한 다음에 성으로 매복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쟁에 나선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장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요, 다 죽고 전쟁에서 도망가서 숨었던 600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남자 600명만.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를 멸망하게 되는 거구나. 야, 이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이 지파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600명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면서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이면서 어떤 맹세를 했냐면 이 악한 베냐민 지파에 우리의 딸을 절대로 주지 말자. 그런 맹세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미 너무 못됐으니까, 너무 악하니까 우리 딸을 절대로 그런 못된 지파에 줘서는 안 된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지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가 맹세할 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근데 그때 마침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동네 사람들이 안 왔어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니, 다 모였는데 자기네들이 안 모여? 그 성을 다 멸합시다. 그리고 그 성의 처녀들만 살려둡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처녀만 4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400명의 처녀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기억 잘 하십니다.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 200명을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처녀들이 막 춤추면서 놀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베냐민 결혼하지 못한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걸로 하자고. 근데 납치도 굉장히 큰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오면 너희들은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주지 않기로 맹세한 거잖아요. 그 맹세를 어긴 건 아니고 너희들이 그래도 그때 이러한 것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야. 그 베냐민에게 변명할 말까지 다 넣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각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일마다든 다 옳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으니까 그 악을 이스라엘에게서 제하여 버려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못난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닌 거예요. 옳은 생각이 맞죠. 전쟁을 하다가 다 죽이려고 했더니 한 지파를 다 없애는 게 또 너무 잘못된 생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멈추자 해서 멈춘 건 또 잘한 거예요. 잘하면서 또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어길 수는 없고 그래도 이 사람들의 길을 열어줘야 하겠고 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안 모인 사람들은 또 벌을 좀 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길앗 사람들은 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400명을
챙겨줬는데 200명이 부족한데, 이 납치도 굉장한 죄악인데 그 납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야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민족 지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묵인하도록 하자. 군데군데 그 일들을 정했을 때는 옳은 방향으로 옳은 일들을 그들이 쫓아가면서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의 일의 흐름으로 보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의 시작은 성적,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후의 문제는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라고, 올바르게 방향성을 가져가려고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일들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의 흐름을 통해요, 죽은 사람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쟁을 통하여 죽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만 5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25,400명이 죽은 겁니다. 남자들만 75,400명이 죽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그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살당했어요. 남자만, 전쟁하러 나온 남자만 26,000명이었으니까 그에 딸린 식솔이 한 5명 정도만이라고 쳐도 무려 10만이 넘어가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길앗 야베스 땅에 400명만 살려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결혼한 사람, 어린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은, 만 명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동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쭉 합쳐보면 거의 20만에 가까울 수도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납치당한 200명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납치당했다고 다 좋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계획도 있었을 터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해서 자기가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그들이 그때 옳은 일들을 결정하려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 이런 엄청난 피 흘림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로도요,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다 보니까 좋은 가축들은 아까운 거예요. 이거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걸 꾸짖죠. 왜 살려두느냐고. 그럴 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는 이게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겠냐. 백성들도 이건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들이. 이거 죽이는 건 너무 낭비 아닐까. 합리적이죠. 자기 소견에는 이게 맞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솔직히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가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삶이 다윗과 자기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돈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믿었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강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창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세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가장 올바르다라고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먹으면 죽으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죽어야 그 후대에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배려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요, 정말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다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면서 처절하게 그에게 값을 치르게 하셨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이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표를 주신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요, 꽤 괜찮게 산 것처럼 살았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은요, 정말로 좋지 못한 거래예요. 나중에는 진짜 속였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서 뭘 주시던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도망가는 야곱을 그날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세요. 공정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로 공정하지 않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둘째는 자기 거 이미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온 건 오케이, 좋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해도 되는데 왜 가락지를 끼워주냔 말이에요. 왜 다시 유산을 얻을 사람으로 세워주냔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옳지 못해요. unfair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옳지 못함.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그분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그의 피를 값으로 치르게 하시느냐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는요, 옳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그들의 오름에 갇혔다는 거죠. 오름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옳은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옳은 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보면 참 재미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이제 모였어요. 18절에 20장 1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을 물었어요. 안 물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건 악이다, 우리가 이건 멸해야겠다, 이제 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물었어요.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지금 할지 말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그들의 오름은 정해졌어.
이것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도 이걸 옳다라고 여기실 거야.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걸 확정한 거예요. 왜? 악이니까 제하해버리고 부활년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걸 처음부터 묻지를 않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건 뭘 묻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차려놓고 하나님한테 무슨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럼 유다 지파가 가면 이길 줄 알았죠. 진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가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옳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방법론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얘기해 주신 것이지 승리를 주시는 건 아니죠.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2절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서 물음이 바뀌었죠. 이젠 어느 지파가 갈까요?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약간 원칙적인 걸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요, 지금 갈까요? 말까요? 원칙적인 주권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니까 예스라고 얘기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전열을 이미 갖추었어요. 싸울 생각을 다 갖고 요식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예스만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질문의 상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젊은이들이 찾아오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요 거의 열이면 열, 목사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스라고만 얘기해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통행권이지 뭐 이거 허락권이 아니야. 그냥 예스만 해주면 내가 그때부터 기분 좋게 갈 거야. 그런 태세가 막 느껴져요. 내가 여기서 노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것 같은 표정이 느껴져요.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뉘앙스는요 올라가서 치라가 아니라 올라가서 치든지 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거죠. 올라갔어요. 또 졌어요.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26절부터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은 울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고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듣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생각의, 행동의 말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일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차 싶은 거죠. 야, 우리가 한 지파를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그들이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어야만 합니다. 그 지파를 죽인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맹세가 그들을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그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엄청난 죄인인데 그 지파의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들을 다 멸절시켰던 피를 묻힌 손들인데 맹세를 지키는 게 그래서 좀 더 옳아지는 게 뭘 더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냥 너희 딸을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랬더라면 그 다음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피, 많은 처녀들의 인권들이
무시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의 쓴뿌리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징계를 우리가 하자. 그 소견에 오는 대로 또 그들이 행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가를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죄와 악함과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타락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죽어야 합니다. 누구부터 죽일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다 죽일 작정하고 언제부터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더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섭리를 이루실 그 자리가 언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 앞에 그는 내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너희의 죄악을 품을 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곳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사기 많은 말도 못하는 타락이 있지만 그 타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죄악과 위험성, 하나님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건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예수님 안 믿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어줍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위험하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어떤 얘기? 교인들이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 그 똑똑하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선인, 악인, 옳은 거,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 판단들을 성도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번 옳다라고 판단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하다고 판단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라내요. 그 사람들을 버려버려요. 그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자리를 우리는 점점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청지기로 부르시고 도구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신 건데 우리는 심판자로 서요. 판단자로 서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받아야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받아낼까요? 우리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과연 없는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여야 되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내 자리, 내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에겐 방법만, 예스만을 요구하는 그런 위험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내 옳고 그름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하여야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가부를 묻거나 방법만 요구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 악을 만날 때 악이니까 제하여 버리겠다는 생각 이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들을 멸하리이까 그들을 품으리이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듣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엔 옳지 않은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